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37장에 나와 있는 요셉의 두 번째 이야기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오늘은 12절부터입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지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아멘. 예. 오늘이 종려주일이잖아요. 예, 그래서 종려주일 말씀을 좀 전할까 하다가 여러분들 역시 아마 저하고 이렇게 예배하기 전에 또 다른 곳에서 예배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거기에서도 종려주일 말씀을 쭉 들으셨을 터인데 또 들으실 이유는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물론 말씀이야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또 이렇게 듣고 또 듣고 하는 것이 어찌 은혜가 아니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도 이 유튜브 동영상에 보면 제가 종려주일에 했던 설교가 있어요. 혹시 종려주일 설교가 궁금하시면 한번 그것을 찾아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쭉 읽어온 창세기 37장에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계속해서 여러분과 은혜를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읽었습니다. 그 야곱의 가정에 요셉은 더한 아들이었는데 그리고 11번째 아들이니까 노바디입니다. 있으나 없으나 한 아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아들. 그런데 그 아들로 인해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11번째 아들로 인해서 이 야곱의 가문의 모든 생명이 보존받게 되고 또 예수님의 어떤 육적인 계보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이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시려고 작정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37장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이제 읽기 시작했지만 요셉의 스토리가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셔요. 12절입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자, 이제 꿈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꿈을 꾸고 형들은 여전히 요셉을 시기하고 싫어했지만 아버지 야곱만은 하나님의 약속이 저 아이에게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열 아들이 전부 다 이제 그 양을 치러 나갈 때 고대 세계의 양이라고 하는 것은 가업이잖아요. 가계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 양들을 잘 치는 것이 어쩌면 가족의 전체 생계와 삶에 관련이 있으니까 자, 이 아들들이 다 총출동을 해서 양들을 먹이러 갔나 봅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그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불러 내 형들이 있는 곳을 가서 네가 좀 보고 오너라. 어떤 형식은 위문 형식이겠죠. 아유, 형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근데 야곱의 또 내심 속에는 과연 그들이 양을 잘 건사하고 있는지, 여전히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지, 아버지로서 여러 가지 것들이 궁금했으니까 일종의 위로 방문이자 또 때로는 돌아오면서는 이제 형태를 보고하게 되는 어떤 그 감시병의 역할을 맡겼을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과 제가 이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요셉은 여기 이제 보면 한 17살 정도인데 이미 야곱의 이런 그 심부름을 갔다 올 만한 장성한 청년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12절에 보면 세겜이라고 나오잖아요. 세겜이라고 하는 땅이 지금 야곱이 머물러 있는 헤브론 골짜기에서 약 100여 킬로가 넘는 곳입니다. 어마어마한 거리죠. 걸어서는 사나흘이 좋게 걸리는 거리입니다. 근데 거기를 그 아들을 보냈다고요? 물론 요셉 혼자 보내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이 아버지 야곱이라면 요셉 혼자 보냈겠습니까? 당연히 누군가를 딸려 보냈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아들들이 지금 양을 치고 있다는 곳이 세겜이라고 하니까 오늘 야곱의 마음의 한구석에
불안이 생겨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겜 땅에서 시므온과 레위가 벌였던 일들이 있잖아요. 하몰, 세겜의 주장이었던 하몰 기억나시죠? 그 일가를 다 멸족을 시켜버렸잖아요. 디나의 일로.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찌됐건 야곱의 가문에서 행했던 일들에 대해서 좋은 시선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근데 그 양떼를 몰고 풀을 찾다 보니까 세겜 근처까지 간 모양입니다. 야곱이 걱정이 됐겠죠. 혹시 무슨 병고를 당하지는 않았을까? 뭐가 어려운 일이 있지는 않았을까? 여러분 어찌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지. 그래서 오늘 요셉을 한번 보내본 겁니다. 네 형들이 거기 세겜 땅에서 잘 과연 양떼를 잘 치고 있는지, 또 세겜 사람들과의 옛적의 원한 때문에 갈등은 없는지, 아비로서의 마땅한 마음, 그 걱정하는 마음을 담아서 요셉을 보낸 거죠. 충분히 요셉은 그 먼 거리를 심부름 다녀올 만한 이제 장성한 청년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아들이 아버지의 장막에 더불어 함께 머물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역시 야곱의 어떤 편파적인 사랑, 편애가 요셉에게 많이 머물러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또 한 번 짐작하게 하는 계기가 되죠. 양을 치러 나가는 것 신산스러운 일입니다. 들에서 자야 되고 또 풀 찾아 헤매야 되고. 근데 그 아들들을 이렇게 내어 보낼 때 야곱에게도 뭐 훈련시키고자 하는 마음, 혹은 그런 일은 또 마땅히 감당해야 되니까. 근데 요셉만큼은 곁에 두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에게 아들들이 세겜에 머문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을 지금 보낸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장면입니다. 자, 요셉은 아버지의 명을 받들어서 갑니다. 그런데 세겜 땅에 도착해서는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이렇게 그저 간략하게 묘사했지만은 지금 요셉이 굉장히 위험 속에 빠져 있는 상황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다음에 기다리고 있을 상황이 더 험하죠. 성경 기자가 미리 복선을 깔아놓은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세겜 광야를 헤매다가 결국 요셉이 누구를 만나느냐, 지나가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형들의 안부를 물을 때에 네 형들 그 도단에 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도단으로 가게 되는 거죠. 도단도 뭐 30km가 넘는 거리이기 때문에 또 꽤 오랫동안 걸어야 했을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도단에서 형들을 만났습니다. 이제 18절 이후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느니라. 요셉이 오는 걸 보았습니다. 누군가 알려줬겠죠. 동생 요셉이 형님들을 위문하러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인의 전가를 듣고 아마 이 형들이 서로 모의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꿈꾸는 자가 온단다. 우리 가면 저 꿈꾸는 자를 어떻게 해보자. 여러분이 야곱의 아들들의 오늘 이 음모가 괘씸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볼 때에 이 사람들이 나가도 한참 나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라 하느니라. 죽이는 목적 하나가 딱 하나, 꿈 때문에 죽인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저놈이 몇 해 전에 우리 앞에서 건방을 떨었지, 그 꿈속에서 우리 모든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할 것이라고 하는 건방을 떨었지, 이제 한번 그 건방을 떨었던 꿈이 과연 이루어지나 볼까? 그리고 한 구덩이에다가 잡아놓고, 그리고 그 구덩이 속에서 죽게 만들자는 겁니다. 여러분, 구덩이가 얼마나 깊은 구덩이일까요? 이 고대 근동을 연구하는 분들의 말에 따르면 지금 이 요셉이 빠진 구덩이, 그때 당시에는 이 구덩이를 파는 일이 흔했답니다. 왜냐하면 물이 귀한 시기이기 때문에 양을 치거나 이럴 때는 물이 필수적이라 반드시 가는 곳마다 구덩이를 팠다네요. 근데 그 구덩이의 형태가 어떻게 생겼냐면 마치 요런 입구는 좁고 안에는 이렇게 넓은,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갈수록 깊어지는 구조랍니다. 그래서 안으로 한번 들어가면 떨어지면 빠져나오기가 혼자 힘으로는 굉장히 어려웠다고 해요. 요런 뭐 이렇게 그런 구덩이. 그래서 평상시에는 그걸 덮어놓는답니다. 뭐 먼지나기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뭐 그렇게 크지 않은 구덩이겠죠. 입구는. 그러나 그 안으로 갈수록 더 깊어진다니까. 그 구덩이에 집어넣는다는 것은 결국 지금 물이 없는 시기거든요. 물이 없다고 성경이 말하는 걸 보니까 그 구덩이에 집어넣는 것은 결국 거기에서
아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굶어 죽으라는 이야기예요. 누가 뭐 구해줄 사람도 없고 지나가는 사람도 없을 터이니 그냥 거기에서 죽어라. 얼마나 독한 이야기입니까? 형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저를 죽이자 말이야. 저 꿈꾸는 자의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형들입니다. 남이 아니고. 무섭죠. 이게 고대 세계의 현실입니다. 요셉의 행태, 요셉의 행위가 그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우리가 저 아이를 죽이자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심각하게 그려지는 모의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야기하시잖아요. 몸 밖에 항상 죄가 엎드려 있다. 그 죄가 너를 덮쳐서 너로 하여금 너를 주장하려고 하려지만 너는 항상 그 죄를 조심해야 된다. 죄에 지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뭐 이런 경고를 주셨지만은 가인 이래의 모든 우리 인류는 그 죄의 굴레를 벗어버리지 못했잖아요. 오늘 이 요셉의 형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꿈꾸는 자가 온다. 우리가 저놈을 어찌하자라고 했을 때에 결국은 그들의 머릿속에서 나온 생각은 구덩이에 밀어서 죽여버리자. 예, 죽음도 이토록 고통을 주면서 주는 죽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합니다. 한둘이가 아니에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형제들이 동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거짓말 하자는 거죠. 악한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해버리자. 근데 이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게 뭡니까? 요셉이 가지고 있는 꿈을 누가 주신 건가요? 그가 꾼 건가요? 그의 비전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맹자라는 책에 읽어보면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하늘이 어떤 사람을 큰 인물로 쓰려고 할 때에는 먼저 그 사람을 준비시킨다고, 단련시킨다고. 그래서 막 시련도 주고 고통도 주고 그걸 잘 이겨내면서 결국은 세상을 다스릴, 세상의 많은 사람에게 덕을 베풀 만한 그런 자리,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고. 그러니까 고통을 겪고 나서, 고통을 이겨내는 훈련을 하고 나서 그가 그렇게 근사한 위인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맹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을 듣고 우리 주변이나 혹은 뭐 위인전들의 생애를 이해하거나 혹은 누구에게 들려줄 때에도 항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생 끝엔 낙이 온다고. 또 하늘이 큰 인물을 내실 때는 다 고생을 시키는 법이라고. 그냥 고생 너무 한탄하지 말고 오히려 고생 가운데서 잘 이겨내서 더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성경에 나온 이야기 아닙니다. 맹자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도 그렇게 읽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그게 편하거든요. 그리고 뭔가 그 영웅 같거든요. 나는 못하지만 내 자녀들에게나 혹은 내 후손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정말 좋은 이야기, 귀감 아닙니까? 구덩이에 빠졌지만은 결국 그 구덩이에 건집을 당하고 그래서 보디발의 어떤 집의 종으로, 물론 그냥 일반 종은 아닙니다. 지혜로운 종이었기 때문에 뭔가 집안 살림을 기록하고 맡기는 그런 역할을 맡겼지만 어찌 됐건 간에 종의 신분으로 보디발의 집에서 또한 누명을 품고 감옥에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결국 살아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요셉의 이야기를 꼭 그런 영웅의 스토리로 읽으려고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읽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 맞아, 하나님이 요셉을 크게 하시려고 이런 시련을 주신 것이지 요셉이 이런 시련을 겪은 후에야 결국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젊은 날의 고생 사소도 한다지만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낭망하지 마십시오. 요셉처럼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보세요 라고 하면서 요셉이 겪은 고난은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에 비하면 엄청난 거였습니다. 뭐 그렇게 요셉 이야기를 읽으시려고 하는 분들은 제가 뭐 말릴 계제는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요셉의 이야기는 영웅 스토리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사람들, 오늘 이 형제들이 크게 간과하고 있는 게 뭐냐고 제가 질문을 드렸었죠. 그 꿈이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꿈은 자기가 꾼 꿈이 아니었어요. 내가 꼭 성공해서, 보란듯이 성공해서 애굽에서 아주 근사한 사람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내게 절하는, 나는 그런 비전을 갖고 있다. 높은 자리 최대한 올라가서 하나님의 선한 일도 하리라. 나는 그런 비전이 있다. 그런 식이 아니거든요. 어느 날 문득 하나님께서 그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뭘 보여주셨습니까? 그때 당시 세계
요셉은 깨닫지 못하죠. 깨닫지 못하니까 막 떠들어대는 겁니다. 형님들에게 그 볏집들이 나한테 절합디다. 형님들이 묶은 볏집은 다 내가 묶은 볏집에다 절을 합디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 좀 철없는 이야기죠. 조금 더 나이가 들었다면 감췄을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 꿈을 주신 이유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 세계의 질서는 애굽입니다.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집트는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것이 애굽의 역사가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요셉에게 하나님의 꿈이 주어지잖아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세계 역사를 뛰어넘는 겁니다. 애굽의 질서를 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래 맞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공부하고 준비해서 마치 이런 창세기 37장의 요셉과 같은 그런 힘을 얻어야죠. 또 이렇게 가버리니까 그걸 경계하는 겁니다. 요셉은 자기가 내가 우리 가문을 살려야지, 내가 정말로 어려서부터 꿈을 가지고 살아서 꼭 성공하는 사람이 돼야지, 이렇게 산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문득 그에게 주어졌던 그 불가해한 꿈의 내용, 물론 누가 들으면 그 꿈의 내용을 얼추 맞출 수는 있지만 그것이 결국 애굽에 닥친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그 어려움에서 구할 자가 바로 요셉이다, 이런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 요셉 역시도 하물며 그랬을 것입니다. 그에게 주어진 꿈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발설을 한 것이고, 어려서부터 하나님 소망을 갖고 있었다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그냥 그렇게 흘러갑니다. 오늘 형들은 안전한 삶을 누리고 있죠. 그들은 그들의 꿈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노바디 11번째 아들이 갑자기 툭 꿈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현실 세계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은 막연하게 짐작했을 겁니다. 아마도 그 꿈은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현실의 세계보다 훨씬 더 클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얼치기로 믿든 어찌 믿었던 할아버지, 아버지 다 신앙생활을 보고 자랐잖아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이 왜 없었을까? 나도 하나님을 잘 믿어보고자 하는 소망이 왜 없었을까? 어울려 다니느라고, 혹은 이렇게 뭐랄까요? 그 형편이 잘 안 돼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오늘 저나 여러분이 요셉의 이야기를 함께 읽을 때에 요셉의 이야기가 지향하고 있는 바가 무언가를 바라보셔야 돼요. 오늘 형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세계, 그들의 세계를 파고드는 이 꿈, 그래서 이 형들은 이 꿈을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물론 나중에 애굽으로 끌려간 요셉의 꿈은 애굽이 강대국의 힘으로서도 짓밟으려고 하죠. 그런데 그 꿈은 누가 지키는 꿈입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는, 즉 하나님이 세계 역사를 이렇게 운영하기 하시겠다고 미리 요셉에게 예고한 꿈이기 때문에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세상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겁니다. 요셉은 그 꿈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지금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는 그래서 극적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구덩이에 빠뜨렸습니다. 이제 죽이려고 해요. 이미 스토리까지 다 짜놨어요. 악한 짐승에 물려 죽였다고 하자. 여러분, 100km가 넘는 거리를 이게 요셉이 왔으니 아버지 야곱도 내가 왜 보냈을까 후회하긴 하지만은 그럴 일은 있을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토록 험한 길입니다. 또 형제들이 생각하는 어떤 뭐랄까요? 그 핑계는 야곱이 듣기에도 또 누가 듣기에도 그럴듯하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착착착 진행되어져 가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때 누가 등장합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자, 21절 한번 보세요.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무슨 말입니까? 르우벤이 갑자기 나서는 겁니다. 르우벤이 누굽니까? 큰아들이잖아요. 장자 역할을 갖고 있잖아요. 물론 나중에 야곱이 르우벤을 축복할 때에 그의 장자의 축복권을 다 빼앗아 버립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줍니까? 요셉에게 다 줘버려요. 요셉의 아들이 둘이잖아요. 근데 그 아들 둘에게 다 축복을 해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아이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에 각각 한 지파를 차지하게 되는 어떤 그 기쁨을 누리게 되죠. 그러니까 하여간 이 르우벤이라고 하는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신뢰받지 못한 아들입니다. 우리는 그가 아버지의 첩이었던 비라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아버지의 첩과 동침한다는 것은 결국은 아버지 자리를 빨리 내게 주시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루벤이라고 하는 사람의 사람됨이 그렇게 아름답거나 뭐 우리가 그저 애정을 갖고 바라볼 그런 종류의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의 에피소드가 그를 증거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정말로 뜬금없이 갑자기 루벤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셉을 죽이지 말자 그래요.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여러분, 왜 루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창세기 42장을 읽어보면 이제 요셉과 그 형들이 만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형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요셉에게. 우리가 어려서 동생 하나를 팔았는데 거기에 대한 죄책감이 너무 크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을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은 소심한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르우벤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르우벤이 말입니다. 그 창세기 42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 왜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지만은 그 형들은 모르잖아요, 요셉인지. 그래서 요셉이 이제 어떤 그 계획을 가지고 그들을 붙들고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그 요셉의 형님들이 다 알잖아요. 베냐민을 야곱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야곱은 이제 말마다 요셉이 죽은 이후로 야곱이 제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 남은 라헬의 소생 가운데 하나 남은 베냐민을 얼마나 끼고 돌았겠어요. 근데 이 베냐민을 데려와야만 놔주겠다고 하니 데려오면 될 일이지만 어떻게 베냐민을 여기까지 데려옵니까? 그때 이제 그들이 모여서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우리가 왜 오늘날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될까? 그것은 우리가 우리 아우 요셉에게 했던 일 때문이다. 르우벤이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이놈들아, 그래서 내가 그때 그러지 말자고 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그 아들 요셉, 그 동생 요셉에게 행한 일 때문에 그 핏값을 지금 우리가 받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 맥베스 아십니까? 셰익스피어 4대 비극 가운데 그 맥베스라는 작품 말입니다. 그 영화가 많이 나와 있어요. 영국도 하지만 영화나 책을 꼭 한번 보시기를 바래요. 얼마나 우리 인간에 대해서 정말로 무시무시할 정도의 통찰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맥베스라고 하는 이가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장군인데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니까 물론 마녀들도 엉뚱한 소리를 했습니다만은 그 마녀들의 신탁을 듣고 나서 부인에게 말해주니까 부인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왜 당신은 남자가 돼가지고 내가 한번 왕이 돼보려고 하는 생각을 못 하느냐고. 아내가 그렇게 부축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맥베스가 그 승리를 축하하러 온 덩컨 왕을 죽이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 대신 차지합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어나가죠. 나중에 이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는 줄 아십니까? 아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이 맥베스의 아내가 미쳐버립니다. 정신이 이상해 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피 때문에 오는 거예요. 내가 내 남편을 이렇게 부추겨서 결국은 덩컨왕도 죽이고 또 옆에 부하 장수들 그 가족들까지 다 멸족하고 그런 일에 앞장섰단 말입니다. 결국 자기가 뒤에서 부추긴 거잖아요. 이 레이디 맥베스가 그래서 무서운 여자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여러분 사람됨이 얼마나 악독하다고 뭐 얼마나 가겠습니까? 죽이고 나서 이제 죄책감에 시달리는 겁니다. 밤새 헛것을 보고 신경쇠약에 걸리고 결국 죽어버리거든요. 맥베스도 말합니다. 내 손에 이 피를 어떻게 씻을 거냐고.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시무시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최소한의 양심이 죄책감인지도 몰라요. 우리가 남에게 해코지를 하거나 남에게 잘못된 길을 가게 하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내가 뭔가를 모른 척 했을 때에 그 죄책감이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죄책감을 갖지 않는 삶을 살아야겠죠. 참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도 그 맥베스를 보면서 아주 이렇게 그 무서움의 전율이 이렇게 일었었는데 오늘 르우벤도 똑같은 이야기 합니다. 내 동생의 피가 우리가 그 피값 흘린 피값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거라고. 이거 무서운 일이에요. 근데 하여간 그래서 이 르우벤을 보면 좀 소심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소심한 사람이 왜 아버지의 첩을 그냥 이렇게 간통하는 그런 일을 또 저질렀을까 생각해 보면 글쎄요, 소심하기 때문에 또 그런 어떤 그걸 용감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러겠죠. 성급함이 나왔을까요? 성마름이 나왔을까요? 그렇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간에 이 루벤이라고 하는 사람이 생뚱맞게 지금 이 형이 등장을 해서 그러지 말자 그래요. 그래서 결국 요셉을 다시 구덩이에서 이렇게 건져내고 다시 이렇게 팝니다. 그런 장면이 이제 우리가 창세기 37장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계속해서 등장을 하죠. 루벤만 나온 게 아니라 또 유다라고 하는 이가 등장을 해서 야, 우리가 동생 죽여봐야 뭐 유익이 있겠냐. 그냥 팔아버리자, 저 대상들한테. 그렇게 해서 그냥 우리가 동생을 처리하잔 말이야. 근데 여러분, 아유, 그러면 자비를 베풀었네요. 자비 베푼 거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이 옛적에 이 노예로 팔았다는 것은 다시는 못 돌아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너 가서 죽을 고생 해라 말이야. 죽을 고생. 죽을 고생하고 살아라. 너 이놈 그동안 건방지게 아버지 사랑을 다 이렇게 받고 살았지. 그러니 너는 이제 가서 뭐랄까요, 고생 죽사게 하고 살아라. 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요셉이 팔려나가게 되죠. 자, 이제 형들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그 아버지 야곱에게 뭘 들고 갑니까? 채색옷을 들고 갑니다. 여러분, 이것도 놀라운 메타포 은유예요. 아버지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채색옷을 지어 입힌 이유는 너는 세상의 왕과 같은 삶을 살아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채색옷이 상징하는 것이 부귀, 영화, 성공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아들들이 이 채색옷을 들고 오는 겁니다. 피를 묻혀가지고. 그러니까 성공하라고, 너는 세상에 둘도 없는 아들이라고, 자부심을 가지라고, 너는 앞으로 세상에 왕이 될 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온갖 축복의 마음을 담아서 채색옷을 입혀놨더니 이제 그 채색옷이 죽음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비유 상징입니다. 채색옷, 살아, 인생의 즐거움을 누리라고 입혔던 채색옷이 죽음으로 돌아오는 일종의 폐위잖아요. 그러니까 즉위식에 사용되어진 그 채색옷, 아버지는 그런 마음으로 채색옷을 지어 입혔는데 오늘 야곱이 받아든 것은 폐위, 죽음의 아들의 상징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야곱 집안에서 일어난 37장의 에피소드예요. 우리는 야곱의 그 마음에 뭐랄까요, 슬픔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가 이 자식 잃은 슬픔을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공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말로는 남의 슬픔에 쉽게 이렇게 공감한다고 말을 하지만은 막상 자기 일로 닥치기 전에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야곱은 그의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냥 아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고 여겼던 아들을 잃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오늘 여러분 이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까? 아마 채색옷을 받아들 때 부들부들 떨렸을 겁니다. 내가 이 아들은 하나님의 약속까지 받은 아들 아닙니까? 내가 특별히 사랑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들인데 오늘 이 아들의 삶이 이렇게 끝나버릴 줄은 누가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극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때 당시 야곱이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위로는 항상 서서히 오는 겁니다. 급작스럽게 오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급작스러운 하나님의 개입이 일어나기를 바라지만은 어디 그러합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은 더디 이루어지는 것이냐. 느려도 너무 느리잖아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서둘러 오는 법이 없어요. 서둘러 오면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도처에서 슬픈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이 예레미야 31장에 읽어보면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위로해도 위로할 수 없는 그런 슬픈 울음들이 도처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더디 오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 빨리 흘러가고 이건 위로가 불가능한 여러분 슬픔의 현실이에요. 오늘 야곱이 처한 현실은 여러분. 그러니 누구나 다 이 이야기, 창세기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 말할 수 없는 슬픔에 공감하면서 같이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보장하는 것 같았던 미래가 오늘 현실, 이 거칠고 무자비한 현실, 바로 오늘에 의해서 아주 산산조각나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요셉을 살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 뒤에 가서야 알게 됩니다. 지금 이 37장에서는 알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야곱도 절망하는 것이고, 그래서 통곡하듯이 우는 겁니다. 이 불화의 도화선이었던 이 채색옷을 움켜쥔 채 말입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사랑하는 아들은 어디로 갔는가? 오늘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리워도 다시 볼 수 없는. 근데 이 야곱이 그럼 그 세월을 어떻게 견딜까요, 여러분? 그는 기도하며 인내하며 견뎠겠죠. 그래서 나중에 요셉의 살아있음을 알게 되고, 그리고 요셉이 마련한 땅으로 건너가게 되고, 이거 얼마나 정말로 이 야곱의 인생에 드라마틱한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이 그럼 뭘 가르쳐 주느냐? 성경은 맹자가 아니에요. 이렇게 어렵게 살아서, 힘들게 살아서 훈련받고, 또 그가 뭐 아주 근사하게 나중에 애굽을 다스리는 그런 왕이 되었다. 그래서 위인이 되려면 다 어려움도 겪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요셉의 삶 가운데 흘러가는 이런 삶의 이야기들, 우리는 전혀 예측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요셉의 삶이 어떻게 되어질지 우리는 알 길이 없잖아요. 물론 성경을 읽으니까 그 끝을 알고 있지만은 그 도중, 우리가 그 와중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도상 위에 있다고 생각해 보면 도대체 내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까? 얼마나 여러분 두렵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신실하게 지켜지고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요셉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 그가 앞으로 겪게 될 인생이 얼마나 이렇게 굴곡진 인생이고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도처에 숨어 있는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의 인생을 끌어가는 힘은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입니다. 요셉이 내가 성공하자는 열망을 가지고 고통도 아주 그냥 좋은 밑거름, 자양분 삼아서 내 인생에 나는 성공할 수 있다, 나는 성공한다, 그리고 나는 성공했다, 이걸 보여주는 스토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도 없고, 그래서 불가해한 거죠. 예측할 수 없으니까. 단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 혼란스러운 미래, 우리 인생의 미래도 마찬가지잖아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인생의 길을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회의와 두려움이 덮치겠습니까? 오늘 이 야곱도 아들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에게 세상은 어두운 세상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또 평안을 얻는 겁니다. 왜? 세상의 역사는 불완전한, 어디로 튈지 모르는, 또 무슨 일을 겪을지 모르는 인간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저 전능하시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으니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친히 이끌어 가신다고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약속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아들 잃은 야곱의 심정 같을지라도, 내 하루아래의 삶을 내다보면 이게 도대체 나는 어디서 소망을 얻을까, 그런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런 생각이 이렇게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오늘 이 야곱의 슬픔과 야곱의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채색옷, 찢어진 채색옷을 앞에 두고 눈물 흘리는 이 아버지의 모습, 세상에 무엇이 그를 위로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그 가운데에서도 변치 않고 흘러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든든함입니다. 여러분, 부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세상 속에서 역사하심이 과연 어떤 종류의 것일까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개개인과 만나는 분이 아니고 개개인과 대결하는 분이 아니라 이 전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답고 복된 이 삶의 현장을 어떻게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께로 선하게 다시 돌릴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죠.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 요셉의 이야기를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기를 소원합니다. 요셉에게 임하셨던 감추어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하시고요.